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지어 입혀야 할 네 가지의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이런 가르침들을 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기껏하면 또 이제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사장 성경 구약에서 제사장들에 관한 것도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고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이것은 곧 나를 위한 것.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신약에서 왕족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메시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로 없다고요. 우리가 백성인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백성인 동시에 왕이고 동시에 선지자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구약적 삶과 신약적 삶을 비교한다면 신약적 삶이 훨씬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더 전문적이고 더 종합적입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라. 그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을 말하죠. 아론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사장을 위한 네 가지 속옷과 그리고 띠 그리고 관과 속바지 이렇게 네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7가지의 거룩한 옷들로 장식했던 것처럼, 장식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 제사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론을 위하여 지어 입혔던 거룩한 옷과는 좀 차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것과 제사장의 것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수에 있어서도 적고 또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40절 끝에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머리에 쓰는 관인데 이 관은 믹바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바오트인데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해서 만드는 그 관은 미츠네페트라고 해서 명칭도 다르고 뜻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위하여 만드는 관, 이 믹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아랍 사람들 터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는 그런 터번과 같은 종류의 모자입니다. 다르고요. 그리고 39절에 앞에 39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위하여 만드는 대제사장의 속옷, 그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듭니다. 가는 배실로.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속옷은 배로 만든다고요.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한 것과 제사장을 위한 것 사이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 왕족 제사장 된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같은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의 자녀, 피조물의 자녀로 태어나서 창조주의 자녀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와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호영호재하며 오빠라고도 부르고 친구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예수님과 뭐 이렇게 격의 없는 사이가 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왕족 제사장 된 우리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야 되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고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고 이게 어떠한 구별을 두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 사회 내에서도 이렇게 인격이 잘 함양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이죠. 사람들이 태도와 상관없이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또 웃사람은 웃사람으로 대우하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을 높이는 이것이 그냥 일반은총 영역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인격이 잘 성숙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 잔소리도 안 하시고 뭐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그림자 밟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한 2걸음 반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가고 말이죠. 뭐 하나님 오시면 인사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얼굴 붉혔다가도 이렇게 환한 낯으로 바꾸고 말이죠. 이런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4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적으로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첫 번째 입힙니다. 이 4가지의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3번째 위임하고 4번째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냥 뭐 막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겠죠.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 위임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알 수 없는 번역이 이 위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위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 생물들에게 주셨던 그 공통된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충만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위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영어 성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위임하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옷을 입히고 기름 붓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충만하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제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복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복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채우고 흘러넘치든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한테 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인 주변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왜? 떡고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 말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들과 행실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 부끄러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났던 그 어떤 크리스찬이 차라리 그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치워졌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고사하고 뭐 이 어둠이죠, 어둠. 분명히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빛이 되라 해봐야 어둠이 빛이 되진 않아요. 나도 빛이 되고 싶은데 나도 깜깜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고요. 이 네 가지가 돼야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돼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훗날 종말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들의 그런 열정과 열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 그리고요, 선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합쳐서 다 품성이라고 하죠. 그걸 입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그들을 위한 그 옷을 입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붓고, 기름 붓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선택,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임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충만하고라고 그랬죠. 충만시키고.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하실까요? 물론 배도 채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그 피부의 그 세포의 사이사이까지, 세포 안에도 공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이 세포 속에 있는 그 공간까지 꽉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꽉 채우고,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속바지예요, 속바지.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속바지를. 이 속바지는 인간의 그 벌거벗음을 가리는 옷이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 이게 통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을, 그러니까 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중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가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리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감추려고 하면 정반대의 삶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이 죄된 몸과 이 불결한 마음과 악한 본성이 있는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종말에 되어질 그 완성을 보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지 현재의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 아니죠. 가꿔야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외모의 이런 청결과 아름다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필요한 4가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어질지라도, 높아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어지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더욱 거룩해지기 위하여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 빛이 더욱 사람들 앞에는 그런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것이 명목적인 구원이거나 미래에 성취되어질 구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이런 제사장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고 실제적인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함을 덧입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쁨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